감정으로 좋아요, 뭐 싫어요, 뭐 다 아무거나 좋아요. 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지는? 아, 즐거운 느낌이에요. 예지. 이 예지 뒤에 있는 우리 파란색 이름 뭐예요? 우리 이거 친구? 안 들려요. 고석원? 아, 석원이 너 예배라는 말 딱 들으면 어떤 말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 마음속에? 네, 옆에 순간 좀 그죠? 아직 마음이 없어, 그죠? 무슨 말이 하는지 잘 안 들어. 예배 뭔지 잘 모르겠어. 오늘은 좀 예배자에 대해서 그래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석원이 옆에 있는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재영이. 재원이 알았어. 너무 화내지 마. 이름 처음 들었고 오늘. 재원이는 예배란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엄마 오늘 예배 가자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배. 아, 제가 예배 안 나와요. 그래 오늘 야, 대단하다. 그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예배도 안 나오는데 제이지스 나왔어. 와 진짜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세아예요? 예, 세아. 아 이름도 예쁘다. 세아는 예배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죽이러 가지 그냥 예배 가자 예배란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들어요? 예배 섬기는 거. 이런 구조가 다 있어. 네, 섬기는 거 예배 아니 설명도 아닌데 뭘 다 알고 있어요. 세아는 그렇군요. 네, 좋은 답변이에요. 우리 뒤에 있는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우리 빨간불 대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세이? 세리? 세리?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배란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느낌. 세리 옆에 되게 고민하고 쓰면서 그래요. 초록색 꽃을 들고 있는 예배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저 웃지요. 그래요. 예, 하나님 보니까 즐겁죠. 그죠? 또 옆에 왼손으로 쓰고 있는 우리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하은이? 하은이? 하은이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배란 말 들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요. 오늘 좀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네요? 네. 제가 이거 안 적었네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찾을 성경이 없겠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요. 있어요. 와우.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 네, 찾았어요? 찾았으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좀 듣고요. 2부는 제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자, 그러면 예배자가 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배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좀 예배에 대해서 조금 어렵지만 정의를 알아보려고 해요. 영어로 하면 definition이겠죠. 예. 보면 예배자, 예배라는 말은요, 예배라는 월십이라는 뜻으로 월십이라는 단어로 영어에 쓰여져 있어요. 월십은 여기 나온 것처럼 월스 플러스 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월스가 뭐예요? 월스가 무슨 뜻일까요? 네, 맞아. 그 어려운 단어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같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쉽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뭐 하는 거. 그러면 월십은 한국말로 한 단어로 하면 같이 있는 것. 월십이 같이 있는 것. 왜 같이 있는 것이냐면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 그래서 월십이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 아까 얘기했어요. 예신가요? 세아죠. 세아가 얘기했죠. 그래서 섬기는 것 좀 비슷한 말이에요. 섬기는 말도 좀 들어있어요. 뜻이 다른 어원에.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이 바로 월십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전에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찬양팀을 막 같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막 찬양인도자였어요. 그렇게 뭐 보이지 않지만 막 목사님 점프 되게 못해요. 점프를 막 1m씩 해가지고 별명이 메뚜기였어요. 안 믿는데. 근데 지금 나이 좀 먹어서 지금은 한 5cm밖에 못 돼요. 근데 어쨌든 그때 어떤 제가 이제 대학생이었어요. 목사님 대학생이었는데 찬양 인도를 할 때 찬양 팀원이었어요. 근데 인도를 하시던 형이 있었어요. 인도를 하던 형이 있었는데 형이 막 예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무슨 예배 공부를 하냐고. 예배는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예배의 단어랑 이런 걸 다 알려주면서 예배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저한테 예배 공부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예배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이름이 상훈이에요. 그 형이 영민이라는 형이었어요. 영민이 형이 저에게 상훈아 너 예배가 뭔지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예배는 다른 친구들처럼 예배는 뭐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 그 형이 딱 한마디를 했어요. 이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데 자기의 가장 중요한 심장을 드린다. 여러분 심장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 팔 하나 있으면 팔 하나 없어져도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요. 팔 어떻게 뭐 사고가 나가지고 팔을 절단해야 돼요. 그러면 팔 없어도 살 수도 있어요. 그죠? 의수도 있고요. 발이 하나 없어도 어떻게 돼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심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심장이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형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나의 심장을 드리는 거야. 되게 무서운 말이지 않아요? 심장을 하나님께 뺏어 드립니다. 심장을 뺏어 드릴 수 있겠어요? 그게 비유적으로 한 얘기죠. 뭐냐면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의 심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볼까요? 예배는 자기의 심장을 드리는 것이다. 막 머리에 막 남지 않아요? 머리에 막 딱 들어와서 막 바뀌지 않아요? 예배는 나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예배의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찾고 있대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오기 위해서는 주일에 엄마가 주는 게 꼭 있어요. 뭐죠? 뭐 있어요. 뭘 줘요 엄마가? 성경을 주죠. 성경하고 또 뭘 줘요? 우리 성경책 안에 뭐를 너 교회 가서 뭐 드리려고 하냐? 그래요. 헌금 드리려고 해요. 그래요.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가?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이 줄만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선포, 선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과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을 드러내고 선포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태초에 인간이 두 명이 있었죠. 누구예요? 그래요. 다른 사람 몰라요? 애덤 앤 이브인가요? 그래서 영어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먹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사과,
사과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어요. 선악과. 그죠? 선악을 알게 되는 선악과를 먹어요.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혹시 여러분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혹시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아벨과 가인이 옛날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누가 오셨어요? 신약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바로 이 신약 시대 시작된 예배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찾으신다는 말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볼게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찬양.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말씀. 네. 찬양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교회 오면 뭐해요? 우리 막 아까도 그 뭐했죠? 기타 치면서 찬양했어요. 막 찬양했어요. 왜 찬양을 하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지를 막 찬양하라고 원래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모습대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막 어떻게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예배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심장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들어가죠. 또 예배 시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뭐 하죠?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과 심장을 다해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전심을 다해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만들어진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빠질 게 하나 금방 얘기하는 게 있죠. 뭐죠? 마지막 말씀. 그래서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그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죠. 우리 옆에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예배자가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원래 목적이 우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사랑아 있어라 하니까 사람이 생겼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이제 인간을 자유로이 다니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은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냥 그런 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들어진 본래 목적대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6일 동안은 하나님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늘 하나님께 삶의 예배자로 드리는 게 바로 우리 예배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목사님이 중학교 언니 오빠들이랑 있으니까
그래도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을 보니까 정말 쉬운 단어로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의 부담감이 생겼어요. 아, 애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정말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로 여러분 이해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어떤 예배냐면 이제 하나님과 늘 만나기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중심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배에 가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오늘 뭐 스마트폰이 필요해요. 엄마한테 뭐 칭찬받고 스마트폰 받고 싶어요. 그런 기도하는 친구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어요? 목사님 많이 했는데 오늘 때.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정말 좋은 신발을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신발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유치한가요? 그래. 기도하죠. 목사님은 진짜 초등학교 때 그런 기도 했어요. 뭐 맛있는 거 많이 오늘 뭐 치킨 먹게 해주세요. 막 진짜 오늘은 뭐 피자 먹게 해주세요. 진짜로 그런 기도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물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줄게요, 안 들어줄게요? 들어주셨어요. 진짜로 그런 적이 꽤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치킨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아빠가 오늘 치킨 사온 적이 있었어요.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난 콜라가 필요합니다. 돈 넣고 하나님 기도를 돈으로 비한다면 기도해 놓고 돈 넣고 하나님 콜라 딱 누르고 하나님 콜라 주세요. 그게 여러분 진짜 기도가 아니고 진짜 찬양 진짜 찬양이 아니고 정말로 기도는 뭐냐면 정말로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막 예배할 때 막 기도 막 그런 얘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친구가 아직 벌써 있나요? 나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뭐 그런 친구 있나요? 내 친구가 필요합니다. 아니야? 여러분 중학생들은요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기도 제목인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크면 이제 이성에 대해 관심이 생깁니다. 네.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언젠가. 네. 아니 벌써 왔어? 남친 있어? 없지? 그래 하여튼 그런 친구들 있어요. 진짜 막 이성 친구를 갖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예배에 오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심장과 가슴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지 한번 오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예배자인가? 한번 듣고 싶어요. 이전의 예배가 어땠나? 한 친구씩 한번 물어볼게요. 이전의 예배가 어땠어요? 오늘 이제 강의를 조금 듣고 있는데 이전에 이제 조금 자기가 들었던 예배에 대한 생각을 이제 조금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이전의 예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예지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진이 이전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예배 말씀 듣고 외우는 건지 알았어요. 또 그리고 우리 재원이 이전의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이제는 생각해보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래 하나님께 우리 심장을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주 메인 포인트예요.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있는 미안해요. 해리? 세리. 세리. 찬양하고 기도가 하고 나오는 거. 그래서 바뀌었죠. 예배가 뭐예요? 뭐예요? 그래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진정한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세아는 이제 뭐라고 생각돼요? 예배가? 예? 옛날에 그냥 섬기는 거였어요? 그럼 지금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그래 우리의 가슴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옆에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창조되었다는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예배자입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을 찾아가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제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거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는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disciples. 왜 나오지? 나오네. disciples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필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 짱입니다. 와. 그래요. 여러분, disciples라고 영어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도 모습도 예수님의 말씀도 따르려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랑 예배자랑 무슨 관계가 있냐면, 여러분, 예배를 막 드리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모습은요, 예배자를 넘어서 이제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 키즈벤처 간 친구 있어요? 키즈벤처 가봤다? 안 먹었어요? 키벤 안 해요? 몰라요? 그래요? 소년부 친구들은 아직 키벤은 안 가네요. 예, 여러분 캠프가 있군요. 가봤어요? 그래요. 예. 여름 성경학교 똑같아요. 키즈벤처라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교회는 그런 데를 가면 여러분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막 예배하죠. 집회하면서 기도를 하면 가슴이 뜨거워져 본 친구 있어요? 흔들어 보세요. 그래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제는 엄마랑 2번 싸우다가도 한 번 엄마한테 져주잖아요. 그죠? 엄마한테 막 화내고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하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 예수님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은 엄마한테 5번 화내도 없고 4번만 화내주고 그런 마음이 든 적 있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제자는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예배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예요. 예배를 막 드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라. 예배를 정말 잘 드리다 보면 제자의 모습이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텐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라는 제자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수련회 갔죠. 거기서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서 수련회 같이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혹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모르겠어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그 전에는 그들이 성령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도하다가 그 가슴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고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제자의 삶을 넘어서 사도의 삶을 살게 되는